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주의 뜻 가운데 또 주의 길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후회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의 후회, 하나님의 후회. 혹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살아오시는 동안에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대부분이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때 후회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과거의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후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에서 핵심은 잘못을 깨달아야만, 다시요, 후회에서의 핵심은 잘못을 깨달아야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는 절대로 후회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되고 틀렸다는 것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거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에는 반드시 그 다음 그 삶에 대한 변화,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말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울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회케 하시는 어떤 일들과 후회케 하신 어떤 사건이 있으시다면 온전한 영적 반응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후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러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먼저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다만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반드시 번제의 제사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의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온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무엘의 그런 책망 앞에서 이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 책망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계시지만 앞에서는 변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핑계도 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사울은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의 틀림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벗어남이 나타났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틀렸음을, 그 벗어났음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 겸손함이, 그리고 영적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그것으로 인한 영적 거룩함이 시작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시 나누었지만 시대가 타락해 갈수록, 사람이 타락해 갈수록 우리 삶의 그 죄에 대한 반응은 회개가 아닌 합리화 혹은 변명이며 인정함이 아닌 다른 것 때문이라면서 그 원인을 다른 것에 돌리게 됩니다. 물론 앞부분의 말씀에서 사울은 처음에는 변명하기 시작했고 다른 것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범죄했다고 인정하면서 후회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며 우리는 완전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죄로부터 얼마나 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느냐 그 하는 후에는 바로 우리의 결정 가능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후회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돌이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죄가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되었을 때 바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바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변명했고 백성들 때문이라며 다른 것을 탓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내가 죄를 지었다면서 후회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후회할 만한 일을, 후회할 만한 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후회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묵상해서 돌아와 본다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지적 앞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사울의 후회는 완전한 후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후회에도 이 후회에 따라와야 하는 변화의 회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사울의 삶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음의 후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깨달음의 후회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변화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전합니다. 우리 삶의 회개가 깨달음의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후회까지 나아가시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후회의 회개, 그 회개의 후회 앞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향해서 회개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분명히 회개의 가능성, 회개의 확률은 높을 수 있지만 기도 자리가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곡하고 울었다고 후회하며 또 자백했기 때문에 후회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자백은, 회개와 통곡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요,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이,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잡고 있으면서도 울고 있고 여전히 잡고 있으면서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면서도, 그 죄를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자리를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오늘도 울었으니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고 나서 또 그렇게 산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내 처지가 불쌍해서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후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라 그렇게 말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부자였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부자라고 말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상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삭개오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였다면, 예수님, 저것들이 똑같은 죄인이면서 저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요. 키 작다고 나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저것들 없애주세요. 버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키가 작고 싶어서 작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왜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리장이 됐는데 내가 왜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야 돼요? 라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으로 본다면 삭개오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거나 원망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자기를 죄인이라 부르는 소리에 부정하지도 변명하지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재산의 반을 갈라서 가난하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잘못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파산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안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요, 그럼 구원 받으려면 재산이고 뭐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해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포기한 건, 재산을 포기한 건 그것이 재산이 아니라 삭개오 자신에게는 그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재산은 돈이 아니라 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기의 재산을 그리고 돈을 버렸다 하지만 삭개오는 돈을 버린 것도 아니고 재산을 버린 것도 아니고 후회하면서 돌이키면서 죄를 버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눈물도, 삭개오는 통곡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 그 소리에 인정했고 나의 죄를 던져버리는 영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곧 후회가 회개로, 그리고 회개가 삶의 변화로, 다시요, 후회가 회개로, 그리고 그 회개가 삶의 변화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기에 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이 자리로, 이 상태로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사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데, 2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0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나를 높여주세요. 사울의 삶에서의 중심은 후회 이전과 후회 이후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의 삶의 중심은 후회 이전과 후회 이후에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의 삶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중심은 누구입니까? 후회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여전히 그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백성일까요? 신하들일까요? 아닙니다. 납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건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울이 그렇게 한 건 여전히 백성들에게 내가 왕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울의 이 후회에는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이 후회에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나누었던 삭개오는 그 삶의 중심에 돈에서, 그리고 나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며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후회에는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하는 영적 결단과 영적 변화와 영적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후회로 끝나는 삶이 아닌 후회 이후에 변화하는 삶이, 변화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후회는 바로 하나님의 후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중에 우리 조금 내려가서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지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잘못 계획하실 수 있는가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무엇을 잘못 계획하실 수도 있는 걸까요? 혹은 사울이 이렇게 될 줄 모르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단어를 나함이라는 뜻을 쓰는데요, 그 뜻은 슬퍼하다, 통곡하며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울을 보며 애통해 하시며 통곡하시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으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리고 넘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표현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후회는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시요, 우리의 후회는, 우리가 하는 후회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넘어짐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잘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백성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 참 안타깝고요, 이 모습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철저히 자기만 걱정할까요? 어떻게 철저히 자기가 살아갈 길, 자기가 살 길만 염려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자기의 안위와 여전히 자기의 안전만을 걱정하는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예배를 드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이 처음 죄악에 나탔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그대로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받은 가인이,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냐고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안 됩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을 백성 앞에서 창피 주었을 겁니다. 더 이상 왕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저 같으면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모습에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행했으면 그대로 당하도록 두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통함의 통곡의 사랑의 후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눈물이 그 안에 있으실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그 안에 있으실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요 잘 살고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요 잘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거룩해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요, 그 누구도 사울과 다른 자 없고 가인과 다른 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곡의 후회, 하나님의 애통함의 눈물의 그 후회, 그 사랑의 후회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안아주시는, 끝까지 감싸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과 그 사랑의 후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척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후회로 인해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인간의 후회가 있으면 돌이켜 죽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눈물과 애통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오늘도 다른 것에 반응하며 다른 것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주님부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후회가 아버지 후회로 머물지 아니하며 돌이킴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후회를 통하여 내 삶의 영적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뜨거운 하나님의 후회 가운데, 얼마나 애통함과 눈물의 후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그 후회의 은혜 때문에 후회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인간의 후회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어 돌이키고 또 주께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후회가 후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변화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후회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눈물의 사랑의 후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누구들보다 더 좋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의 후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후회가 기쁨의, 또 하나님의 그 찬양의 이유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